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11절까지 봤고 오늘 12절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야고보서는 특징이 좀 뒤죽박죽 엉켜 있습니다. 뭐 어떤 질서나 순서를 따라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야고보 할아버지께서, 오늘은 할아버지라고 좀 부르겠습니다. 야고보 할아버지께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야고보 할아버지는 예수님의 동생이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 어른이었다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야고보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으면요,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하시다가 또 저 얘기 하시고, 또 생각나면 앞에서 했던 얘기 또 하시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얘기를 나눠보시면 좀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논리적이거나 뭐 정돈된 이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고요, 생각날 때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얘기들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렇긴 한데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게 할아버지가 해주는 얘기는 일단 재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반복해서 해주시는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말씀을 잘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야고보서 잘 읽으시고 또 우리가 배운 대로 실천하시면 분명히 떡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잘 배우시고 잘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한번 나눈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두 번째 시간에 나눈 바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을 야고보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하셨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 물론 이제 이때 말씀하실 때는 로마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요,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라. 그 시험을 참고 견디면 너희가 온전해질 것이다. 어떻게 온전해지냐면요,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로, 구원받기에 온전한 자로 우리가 성장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그 부한 자의 삶도 푸르이 꽃과 같이 지나간다,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요, 야고보 할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방금 본 이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가장 먼저 하셨던 이 말씀이 다시 생각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다시 들려주십니다. 그런데요, 앞에보다는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말씀이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을 오늘 들려주고 계십니다. 앞에서도 봤지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참는 자는 우리가 앞에서 본 믿음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인내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 이건 이제 믿음의 시련인데요, 믿음의 시련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겪냐면은 성도들이 겪는 거고요, 누구 때문에 겪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시련을 말하는 겁니다. 시험이니까 시험 문제가 있겠죠. 시험 문제는 정말로 주님을 믿는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이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마라, 예수를 버려라, 예수를 사랑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죽는다, 예수를 사랑하면 죽는다,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위협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끝까지 사랑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결혼하실 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자신을 다 줘서도 아무것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으로 결혼하셨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이 누구신지 알 때 그분을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종교들이 있는데요. 뭐 가톨릭, 또 정교회, 또 우리 개신교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에 기독교가 시작돼서 쭉 이어져 오다가 이 가톨릭이 동양하고 서양 쪽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동양 쪽으로 가서는 정교회라는 거, 지금 뭐 이제 동방 정교회라고 부르는데 러시아 같은 데서 많이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방으로는 유럽에 흘러가서 가톨릭으로 이어졌고, 이 가톨릭의 잘못된 점을 비판을 하고 거기서 갈라져 나온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입니다. 가톨릭 신도가요, 전 세계에 한 13억 정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정교회 신도가 한 3억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신교 신도가 8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무려 24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가 처음엔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 땅, 별로 그렇게 위치가 좋고 뭐 환경이 좋은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땅 변두리에 갈릴리 지방에 목수일을 하던 예수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30살 될 때까지는 목수일을 했고요. 이 30살부터 3년 반 동안 세상에 나와서 천국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 죄인으로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들은 십자가가 정말 무서운 벌이거든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특별히 자기 스승이었던 예수를 팔았습니다. 이 예수가 다 죽은 줄 알고 도망갔는데요, 그분이 믿을 수 없게도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가 남긴 말씀을 따라서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이 임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방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바울을 통해서, 또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 세계에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자, 기독교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이스라엘 땅이 로마라는 정말 세계적인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이 기독교가 퍼져나간 것은 로마 속에서 퍼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라는 제국이 넓은 땅을 지배하면서 도로를 깔았고요. 그 다음에 말을 한 가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정말 복음이 전해지기 좋은 그런 때였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속으로 기독교가 조금씩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독교가 로마에 번져나갈 때 과연 그 당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예.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배신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변절자였던 거죠.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네. 바울 선생님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과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 선생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유대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똑같았어요. 그냥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인가 보다. 뭐 바리새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파들이 있듯이 그런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로마는 넓은 땅을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국을 평화롭게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들을 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유대 땅에서는 유대교를 인정을 해줬고 또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독교가 전파되기가 조금 쉬웠습니다. 근데 한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서기 64년 한여름 아주 무더운 날이었는데 로마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네로인데요. 이 한여름에 불이 나가지고 로마가 6일 동안 불에 탔습니다. 로마는 전부 14개의 행정구역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10개가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민심이 흉흉해졌어요. 불이 다 꺼진 다음에 다시 이제 도시를 재건해야 되는데 자,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로마 시민들이 이 불만이 어디로 향했냐면은 네로 황제에게 향했던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통치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네로가 지 마음대로 도시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이렇게 궁지에 몰리니까 네로 황제가 한 가지 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돌렸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불이 난 책임을 홀라당 뒤집어 썼습니다. 자,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난 다음엔 이제 책임에 따른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역사가가 쓴 글을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어떤 일을 당했냐면 동물 가죽을 씌워가지고 개에 물려서 죽게 했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가장 무서운 벌이었던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고요. 또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불을 붙여가지고 로마 왕국에서 야간에 파티를 열 때 조명으로 썼습니다. 이 시기에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베드로 사도가 순교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 사도는 주님처럼 죽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때 체포돼서 죽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지는 않았고요.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네로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이때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을 때였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제 평판을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린다면 잘 아시다시피요. 기독교인들이 예배 후에 성만찬을 했습니다. 이걸 두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이 말을 말 그대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가 퍼졌던 거예요. 이거를 직접 보여줬으면 혹시 오해를 풀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엄격했어요, 규정이. 그래서 이 성만찬을 거행할 때는 반드시 세례를 받은 사람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예배에 빠지지 않고 3년 정도 꾸준히 참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만찬에 참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난 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 동족을 잡아먹는 사이비 집단이다. 이런 소문이 퍼졌던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평판이 안 좋아졌냐면요. 이유가 좀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은 신을 섬겼어요. 알려진 모든 신을 섬겼습니다. 우리 농담으로 얘기하는 달걀 귀신, 몽달 귀신 있잖아요. 진짜 온갖 잡신이란 신은 다 섬겼습니다. 심지어는요, 알려지지 않은 신들에게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을 보면은 우리 바울 선생님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아덴이라고 나와 있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겪은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전도를 했거든요. 이때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도 지냈어요. 뿐만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은 황제도 신이라고 섬겼는데 황제가 죽으면 신이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황제는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 나는 이제 신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신저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코믹하게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 부처님 어쩌고 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신저신 다양한 신들한테 다 제사를 지내면 그 모든 신들이 로마 제국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신 하나라도 소홀히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요 반역자인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겼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볼 때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어땠을까요? 반역자였던 거죠. 국가에 대한 반역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게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만 또 예수님만 섬기면 이런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섬기면 우리가 이런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큰 이유가 하나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여기서 유대인하고 같이 나오는 헬라인은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안에서는 인종을 따지지 않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우리는 신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또 남자나 여자나 성별을 따지지 않습니다. 인종, 신분, 성별 관계없이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형, 동생, 누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면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었습니다. 주인이 죽이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는 자기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었고 재산을 물려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취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땠죠? 기독교인들은 비천한 계층의 사람들을 다 같이 한 형제로 끌어안고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을 동등하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로마 가정에서는요, 아버지가 자식을 낳은 다음에 키우기 싫으면 들판에 갖다 버리는 그런 거부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주워다가 양자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기독교인들은요,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였냐면은 로마라는 사회에 질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이렇게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배경 때문에, 또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로마 사회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기독교를 버렸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로마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돼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그 후로 한 300년가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곧 죽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번창해서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 거는 참 힘들었어요. 이렇게 시련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당시에 내가 태어났다면 하고 생각을 하신다면 무섭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그런데 야고보 할아버지는 이런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에 기뻐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말도 안 되는 말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가 이 시련을 견뎌내기만 하면 너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시련을 참고 견딘다 이 말씀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 모진 고난을 겪은 그분들은 분명히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셨을 거예요. 자, 우리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아멘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야고보 할아버지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좋은 얘기로 해주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요, 자 보시면은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런 일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말씀인데 결코 고난의 말씀이 아닙니다.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해라, 그런 저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고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꺼이 믿음의 시련을 참아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잠깐 생각났는데요, 우리 지지난주부터 전도 훈련 하고 있잖아요. 자, 전도를 하러 나가시면 우리 전도 갔다 와서 같이 이제 경험을 나눴는데,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생각지 못한 일을 당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다행히 그때 나누실 때 보니까 아주 험한 일을 당하시진 않는데, 또 아주 안 당하신 건 아니고 당하신 일도 있더라고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 좋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가 전하는데, 자, 우리가 욕을 먹거나 수모를 당합니다. 물을 뿌리거나 소금을 뿌리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거 자존심 구겨졌네. 아이고 창피해라. 내가 뭔 복을 누리겠다고 이런 꼴까지 당하나. 혹시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시험을 참는 사람, 복된 사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고요. 그 다음에는 시험을 참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도 해 주실 겁니다. 야고보서 13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험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요,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 시험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신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혼자서 착각하고 혼자서 원망하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겁니다. 우스운 꼴이죠. 자,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좀 전에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 얘기를 우리가 잠깐 봤는데요. 그 사람은 사실 시험을 받는 게 아니고 미혹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혹은 뭐냐면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걸어가다가 혼자 오른발로 왼발을 걸고 넘어지는 그런 꼴인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이 시작되자마자 누가 등장하냐면 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뱀이 하와를 찾아가서 하와하고 둘이서 몇 마디 쑥덕쑥덕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하와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뱀하고 얘기를 나누더니 하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보고 시험에 든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시험이 아니고 미혹입니다. 자기 욕심에 빠진 미혹입니다. 왜 이런 미혹에 빠졌을까요?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뱀이 한 얘기인데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욕심에 미혹된 겁니다.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게 아니고요, 혼자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에 걸려든 겁니다. 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하와는 결국 그 열매를 따서 자기도 먹고 남편도 주고 사이좋게 나눠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사람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됐고요. 평생 동안 땅에서 땀 흘려 일을 해야 되는 그와 같은 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멀리 갈 것도 없이 하와만 살펴봐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욕심이 쌓이면요, 결국 그 욕심을 우리가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요, 죄를 한 번 짓기가 어렵지 한 번 지은 죄는 또 짓고 또 짓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야고보서 16절 말씀인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혹시 욕심을 부려도 괜찮다. 그런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욕심을 부리더라도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죄를 짓더라도 반드시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욕심을 부리면요,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결국 죽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주의 법칙이에요. 창세기 가장 먼저 만들어진 사람들이 저지른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네. 이런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누구를 시험하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자, 야고보 할아버지가요, 하나님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얘기를 좀 더 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하나님은요, 시험을 내려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내리는 분이 아니고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이 있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또한 빛들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드신 게 빛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왜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을까요? 이 빛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빛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고 모든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드러나고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빛을 받으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이거는 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그림자가 없으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에서 가장 밝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한테 비춰가지고 하나님의 그림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는 우리가 빛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옳고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림자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옛날 사람들도 알았어요. 옛날 책에 보면은 신독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혼자 있을 때도 자기 행동을 삼가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누군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CCTV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비추신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인데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봤듯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그런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를 하나님의 첫 열매로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첫 열매는 제사 지낼 때 쓰는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평화로운 세상이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불렀는데요.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 로마 시대를 생각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큰 목소리로 부를 수 있다는 것.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을 무척 사랑하시는 겁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살면서 혹시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원망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지금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살지는 않지만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모두 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